로마서 9장 19절로 24절, 신약 성경 251페이지. 천천히 우리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여호와 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바꿔 말하면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 구세주를 예비하심으로 여호와 일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일에는 하늘에서 창세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로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반드시 그걸 먼저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사람도 자기 집에 사는 자기 부인도 속을 몰라, 자식 속도 몰라, 내 속도 내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사람을 다 몰라. 그런데 어떻게 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이것부터 우리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가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다, 그 나는 나다 이 말이요.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무엇? 나는 나다. 이걸 쉽게 말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것이 피조물에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지? 시작이 없는데, 지은 지가 없는데,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어떻게 스스로?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해의 능력을 완벽하게 초월해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신입니다. 사람도 보세요. 사람들이 하도 이 신을 닮기를 원하니까 메시를 보고 뭐라 합니까? 메시, 축구의 신이라 하잖아. 이번에 월드컵에서 골 넣고 하니까 야, 인간계 한계를 넘었다 하더라고. 인간계 한계를 넘어서 신의 경지에서 축구한다. 그것도 역시 피조물이고, 그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사람이 뭔가 좀 뛰어나고 좀 탁월하면 어떤 그런 신이라고 모든 것에 신을 붙이지만 그 인간의 갈망이요. 하지만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깨달을 수 있고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신이라면 그는 신이 아닌 것, 우리 같은 피조물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 위에 존재하시고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획,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주님의 예정하심, 주님의 선택하심,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신 이 역사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조금 보여줄 때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줄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조명해 줄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일하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말씀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심도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언제 예정하셨는가? 창세전에.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우리는 벌써 이해가 안 되죠. 뭐 세상도 안 지어졌는데,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는데, 사람이 나지도 않은데 누구를 주님이 예정해서? 인간의 이해 능력을 완전히 초월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절대. 그래, 인간의 어리석음이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 없다, 이것만큼 어리석고 우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인간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인생이 지금 있는 인간의 지각은 지극히 작은 지각.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우리에게 완전한 지각을 열어주시게 되면 더 많이 주님을 자세하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주권을 토기장이의 주권에 비유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그릇쟁이가, 옹기장이가. 저도 옹기 마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흙 가지고 옹기를 만들어, 그릇을 만들어. 근데 한 곳에는요, 막 그릇이 깨진 파산난 그릇이 쌓여 있어. 한 곳에는 또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굽고 있어. 어떤 도자기를 만들고, 어떤 건 질그릇 만들고, 그 전부 다 누구 마음대로 해?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더라고. 옹기장이 마음대로 하더라고. 자기 마음 안 되니까 그냥 깨버리더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삐뚤보다 자기 마음, 요놈 잘 나왔네 하니까 그걸 살리더라고. 옹기장이 마을에 가게 되면 그 모든 주권이 토기장이, 옹기장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의 주권에 비유를 합니다. 할렐루야.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듭니다. 누가 또 그릇이 왜 당신 날 이 천한 그릇 만드느냐? 이왕이면 좀 좋은 그릇 만들지. 그릇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것을 구경하러 간 사람이 어째서 당신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절대적으로 있듯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도, 그 그릇이 곧 사람입니다. 만드는 주권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은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엄격하심도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인자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표현하는 그릇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22절에 로마서 9장 22절에 시작. 만일 하나님이 뭘 보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이게 엄격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주님께서 준비된 그릇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그 진노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천한 인생들, 말하는 인생들, 거역하는 인생들, 고집불통 인생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거스르고 맨날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며 사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릇을 만들어버렸어. 그것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23절에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똑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사람인데 어떤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똑같은 재로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예배된 긍휼의 그릇으로, 이 영광 받기로 예배된 긍휼의 그릇은 바로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해 주시려고 영광벌 예배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그릇은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어떤 그릇은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유함을 보여주고 누리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그 영광에 참여시키시려고 그릇을 만들었대요. 자,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예정,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이 선택, 하나님의 그릇을 지으시는 이 여호와 이레의 역사, 진노의 그릇을 짓고 긍휼의 그릇을 지으시는, 미리 예정하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역사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근거, 하나님의 주권이겠죠.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겠죠.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꼬투리 잡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 지극히 지고지순하신 하나님이 비난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해요. 그럼 우리 먹고 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헛듣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요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난받을 요소를 스스로 제해버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심. 사람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1초도 모릅니다. 어제 사건 보세요 여러분. 그 고속도로 터널, 오늘 기사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제는 막 트럭이 버스하고 추돌했대. 근데 그게 아니야. 폐기물을 싣고 가는 이 집게 트럭이 가다가 터널 지나가다가 밑에서 펑 하고 스스로 터져버린 거예요. 불이 붙어버렸어. 트럭 스스로가. 그래서 이 트럭이 가다가 상차로에 서가지고 자기가 운전기사가 그 차를 불을 끄려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빠져나왔어. 근데 그 불이 플라스틱으로 된 그 천장에, 방음 천장에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 5명이 죽었습니다. 전부 다 반대 차선에서 온 차들이 다 죽었어. 거기는 모녀가 있었어. 모녀가 29살 직장생활한 딸이 자기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그 불편한 어머니를 찜질방에 모시고 자주 간답니다. 어제도 휴무일이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 몸이 불편하게 찜질방 모시고 가다가 그 사고 당한 거예요. 불이 붙고 연기가 차고 위험하다.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알았으면 안 들어가지. 한치 앞을 모르니까 가다가 변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이걸 보고 전지하심이라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한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뿐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예정하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란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그 모든 인생의 처음과 과정과 끝을 주님이 다 아시고 그가 세상에 태어났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 영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영과 시간과 자유의지. 몸은 태어나면서 불편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돈도 있을 수도 없을 다 다릅니다. 지능도 다릅니다. 영은 똑같습니다. 시간도 똑같습니다. 자유의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 미리 아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각 사람이 이 자유를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그 인생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을 미리 주님이 다 알아버립니다. 그 미리 아심을 따라서 주님은 어떤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지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부유함을 알게 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하여 영광벌이 예배된 긍휼의 그릇으로 주님이 지어버립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왜 나를 진노의 그릇에 택했습니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내게 영을 주고 내가 내게 육체를 주고 내가 내게 시간을 주고 내가 내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너는 내가 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난 이미 다 안다. 자, 로마서 3장.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특별히 이방인이나 또 좀 그런 사람들이 물고 늘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어떻게 하나님 어떤 사람이 진노의 그릇으로 처음부터 살지도 않았는데 왜
택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왜 긍휼을 그랬어? 왜 구원받을 죄로 주님이 택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죄로 주님이 택해버리는가?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미리 하심을 따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준 자유, 하나님이 준 의지, 하나님이 준 시간, 하나님이 준 그 영혼, 그걸 가지고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버렸습니다. 아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정해버린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4절 딱 나옵니다. 로마서 3장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어렵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언제? 판단받을 때. 누구한테?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판단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어폐겠지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한가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죄로 선택하시고, 왜 주님 나는 이렇게 지옥 갈 죄로 주님께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완전한 존재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었을 때 내가 내게 준 영혼, 내가 내게 준 시간, 내가 내게 준 그 자유의지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 것을 나는 미리 봤어. 나는 미리 알았어. 그래서 내가 본 그대로 너는 그대로 살았고 나는 그대로 예정한 거야. 아멘. 아무도 한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미리 하심을 따라.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장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주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주님이 보시고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섬길 것이며, 어떻게 믿을 것인지 주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 것을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이 미리 아심에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나뉘어져 버립니다. 미리 아심에서. 자,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16절로 21절 신명기 31장 16절로 21절 신명기 31장 16절로 21절 우리 주님의 미리 아심을 맛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갈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을. 지금 이것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들어가기 전입니까? 들어가기 전입니다. 아직 광야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은 다 알아버립니다. 17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흑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하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한 바를 아노라. 이게 뭐요? 미리 아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을 주님 미리 알아버립니다. 그들이 어떤 상상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아버립니다. 제가 말씀을 구약을 보면서 정말 진짜 골 때리고 골치 아픈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정말 골치 덩어리다. 말씀 잡고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골치 아프냐, 어쩜 이렇게 골 때리냐, 어쩜 이렇게 주님 속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거역하고 이렇게 아주 자기 구세주 메시아까지 잡아 죽여버린 이 민족. 그런데 주님은 왜 이들을 택했을까? 할렐루야. 바로 그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방보다 더 악합니다. 하나님까지 죽여버려. 이방보다 더 독합니다. 이방보다 더 우상숭배부터 많이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나 저번에 우리가 요시아 때 그 성전에서 범죄 받지 않습니까? 이방인도 안 하는 그 범죄, 이스라엘 그 성전 안에서 온갖 추잡하고 들은 거 다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걸 보면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쓰시는구나. 본보기로.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독하고 이렇게 폐역하고 이렇게 고집을 이렇게 말 안 듣는 이들도 주님은 참고 기다리면서 바꾸어서 주님 백성 삼으셔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나라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샘플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보니까 그 샘플이 이방인보다 더 악독한 자들. 오히려 이 복음서를 보세요. 서민들, 하청민들, 이방인들은 예수님 대적 안 합니다. 골치 아픈 유대인들, 골수 유대분자들은요 다 예수님 대적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이걸 보게 되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너는 죽는다 얘기했어. 너는 죽어서 잔다. 네 열조에게 돌아간다. 근데 나는 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나는 미리 안다. 나를 버리고 내 언약을 어겨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먹고 살만해가 나를 버려버리고 그렇게 폐역하며 살 것이다. 벌써 이 땅에서 나는 그들이 하는 상상을 미리 다 알고 있다. 자, 2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럼 미리 알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한 부분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이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역시 선택을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무엇을 따라?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것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지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것, 저의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것. 아멘. 하지만 이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수동적으로 어떻게 될 때려 되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는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자발적으로, 더 많이 주님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 의지하고, 더 많이 주님 경배하고, 더 많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결정이 되고, 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결정이 됩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멸하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멸하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이다. 멸하기에 합당하니까 멸하기로 준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이 되겠습니까? 왜 멸하기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건 멸하기에 합당해. 그래서 주님 멸하기 하나님 미리 하심을 따라 보니까 저건 멸하기 합당하니까 주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주님께서 삼아버렸습니다. 그럼 왜 멸하기로 준비된 합당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그러하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니까. 주님이 인생을 쭉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한 존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하고 강박하고 회개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로 가버리니까 저거는 멸하기에 어떻게 합당하다, 멸하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으로 구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그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강팍함으로 나갈 것을 주님이 미리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 것을 미리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그리 살도록 주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강박하게 거역함으로 살 것, 너는 그리 살아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보물입니다. 자유의지가 진짜 보물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다 주님 사람으로 달려갈 때 이 자유의지는 말할 수 없는 보배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얼마나 많아서 이 자유의지 가지고 강박함으로 거역함으로 죄악으로 세상으로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이 그걸 딱 보니까 내가 저에게 영혼을 주고 너무나 귀한 시간을 주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는데 저는 저것을 가지고 멸망으로 가버리네. 저는 저것을 가지고 폐역으로 가버리네. 저는 저것을 가지고 거역함으로 끝까지 가버리네. 그래서 주님, 저는 멸하기로 합당한 그릇이구나, 이렇게 미리 알아버리셨대요. 로마서 2장 4절 5절.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어떤 것이 못한지 우린 지금 이 말씀을 먹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믿고 주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달 이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럼 주님이신 영혼과 시간과 자유를 가지고 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 주님 나라에 청하고 다 주님 가까이 함으로 가는데 쓰자 이 말입니다. 쓰자 이 말입니다. 예, 로마서 2장 4절로 5절 4절 5절 시작. 혹 네가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 누가? 스스로. 아무도 영적인 세계를 자기 인생의 운명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영혼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다 은혜 받고 더 생명 받쳐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복이다 이 말이요. 아멘. 자,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인데 어디에 근거한다? 미리 하심을 따라. 아멘. 자, 그럼 그걸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시작.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대. 그런데 사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이름도 사기꾼입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뜻이 속이는 자요. 그리고 그 인생 그리 살더라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복 가로채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고약해요. 예. 그런데 에서는 장자라.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뭐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어? 미워했어. 야곱은 주님이 선택하고 에서는 주님이 선택하지 않았어. 무엇을 따라? 미리 하심을 따라.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엄마의 품에서 팥죽을 기렸습니다.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라고 집에 오니까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야곱 보고, 야, 팥죽 좀 달라. 아니 세상 공짜 어디 있냐? 뭐 내나 대가를 줘야 나도 뭐 줄 거 아니야. 뭐 줄고? 형이 가진 장자 명분은 뭐 형하고 나하고 뭐 몇 시간 차이, 은하고 은차이 마찬가지인데 뭐 같으면 같이 잉태도 같이 나왔는데 뭐 한두 시간 차이로 뭐 형하고 그렇다. 나도 행 하나 해보자. 행의 명분을 내게 주라. 그럼 내 받쳐 줄게. 자, 형의 장자의 명분은 하늘의 겁니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의 복이요. 그런데 하나님 이미 에스가 하나님이 준 이 신령한 복을 가치 있게 버리고 해서 미리 봐버렸습니다. 이게 미리 하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 미리 하심이 삶에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다는 에스는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고귀한 두 번 다시는 장자될 수 없습니다. 다시 엄마한테 들었다 못 노니까 당시 한 번만 장자되는데 그것도 그 배고픔에 장자의 명분을 권리를 팔라니까 그냥 줘버립니다. 너무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가더라. 이 말은 에스는 영적인 시각과 하나님이 준 신령한 복과
하늘의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세상의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는 가치를 이기고 사는 것을 주님이 미리 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몇을 마합니까? 미워하신 거예요. 내가 준 것, 하늘에서 준 것, 장자의 문군, 너는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겠냐? 여기서 선택이 갈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미리 하심을 따라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하심을 따라서 긍휼의 것을 예비하시고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한 자들을 무엇을 통해서 부르시는가? 전도를 통해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아무나 이마에 찍어놨지 않았거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이마 안 찍어놨거든.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만 하나님만 아셔. 그런데 전도란 이 영적인 도구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여호와 일의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는 거 우리 1차적으로 불러내는 거, 불러내. 사도행전 13장 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섬겨 예배, 저는요 가면 갈수록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 구원받아 천국한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44절로 48절, 44절로 48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복음을 거부하고 유대인이 버립니다. 이걸 보고 너희는 스스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한다. 그들도 모르게 선포해버려.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언제? 창세전에 무엇을 따라? 미리 하심을 따라.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기뻐하며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더라. 아멘. 그럼 지금 당장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들, 그럼 진노의 자식이냐? 아니죠. 지금 당장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들이 믿지 않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모델이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와 부모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의 때에 불러주세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세요. 자, 그 모델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 신약 성경 336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사도 바울 고약한 존재입니다. 얼마 키도 짜리몽땅하고요, 코는 매부리 코고요, 다리는 오다리고요, 정말 볼품없는 자가 바울입니다. 얼마나 고집은 센지 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세대바가 동이동창이라 얼마나 고집이 센지 율법에 정통하니까 예수님 대적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자기 친구 세대반이 죽는데 가편 투표해가지고 세대반 죽이는 자 3대 옷을 받아줘가지고 그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거로 만족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게 위임장 달라, 내게 위임장 주면 내가 앞장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냐 다 잡아다가 내가 당신 앞에 갖다 드릴 테니까 위임장 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위임장을 써가지고 사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기세 등등 해가지고 믿는 자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벼락을 맞아버리지. 하늘의 벼락, 그 빛입니다. 하늘 벼락입니다. 성령의 벼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서는 저 완 지옥갈 존재네.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해방하고 저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믿는 자 잡아 하는 저거 어떻게? 그런데 주님은 이미 주님이 그것으로 택했더라 이 말입니다. 언제? 창세전에 뭘 따라서? 미래하심을 따라서. 제가 저렇게 길길이 날 때다가 한 방 맞고 돌아오지. 아멘. 주님의 미래하심 속에 봐버렸어. 제가 저렇게 길길이 날 때면서 나를 반대하는데 내가 한번 꺾어버리면 제가 여지없이 내게 돌아와서 죽도록 충성할 거지. 이미 주님이 다 봐버렸어. 그때 주님이 정한 시간까지 주님 뭡니까?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핍박하고 지금 안 믿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 아무도 기도하면 돼. 주님이 불러주세요.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식 주님이 불러주세요. 주님이 나를 우리만 갈 수 있겠습니까? 까마귀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먹여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본보기로, 강팍하고 안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는 자의 본보기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스님은 병이 났는데 부흥집회 가가지고 병 낫고 예수님 목사 되었더라고. 기가 막힌 방법 많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구두 수승호 아닙니까? 어떤 신사가 지나가면서 전도 주니까 구두가 못이 나와서 아팠어. 받은 전도에 자기는 읽지 않고 밑창에 깔았네. 그 구두 수선화 가가지고 D.L. 무디가 구두 밑창을 수선화 뜯어보니까 전도자가 있어. 이게 뭔가 보다가 구두방에서 이걸 보고 깨져버렸어.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미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정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주님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호와 일의 두 번째, 구원받을 자도 주님이 미리 예비하신다.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각과 지혜와 지식으로 절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지만 다 할 수 없는 그 신비롭고 놀라우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 부분만큼 우리가 또 알고 깨닫고 믿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호와 일의 두 번째 시간,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았습니다. 미리 주님이 영광과 예비된 긍휼의 그릇과 매력으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주님이 선택할 때 그냥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꼬투리 잡힐 요소가 있고 비난받을 요소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 천지의 능력으로, 그 예지의 능력으로 미리 하심을 따라서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의지와 자유의지와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전부 다 끝까지 사는 것을 주님이 다 보시고 그렇게 구원받을 자로 또 멸망의 그릇으로 그렇게 주님이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말 수 없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식구들, 집 예배된 미래의 식구들,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긍휼의 그릇으로 이 구원받을 자들 예비되어서 달려가고 있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에서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더 많이 주님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 가까이하고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어느 순간에 주님 오셨을 때에 안타깝게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